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하나님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기분, 감정,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삶은, 종교적인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생활이 우선이고, 이게 다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종교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종교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어 살고요. 두 번째는 의식적인 삶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성경을 많이 아는 척, 정신. 이게 뭐냐? 종교인들이에요. 누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삶에 도취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언제 드러나느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환경이 내게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가느냐, 환경 중심으로 가느냐, 여기에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참숯과 거짓숯은 불을 붙여보면 참숯인지 거짓숯인지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의식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는 뭐냐? 환경이지요. 이 환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취하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건지 믿음의 삶을 사는 건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추석이라든지 구정 설날 같은 경우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집안의 일로 인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 일뿐만 아니라 자기는 사적인 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친구를 만나기로 어떤 약속이 되어 있으면, 사적인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뒤로 하고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친구 만나는 데 사적인 약속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빨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다 종교인들의 의식적 삶이 되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잘한 것 같이 비춰지지요. 경건의 모양이지요. 평소에 잘 비춰지지만 실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도래했을 때 명절이나 집안의 일이나 어떤 사적인 약속이 이루어 있을 때에 이것을 더 중시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더 중시하는 이들의 신앙은 뭐냐? 종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것보다도 뭐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37, 38, 39절에 보게 되면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명절이든 어떤 집안의 일이든 어떤 사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이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 숭배지요. 이것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의식적인 삶을 살면서 내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이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중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더 사랑하는 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더 사랑하는 이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지요.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이 고민이라는 사건은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자가 죄를 지었어요.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이들은 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남을 때린 자는 두 발을 오므리고 자지만 맞은 자는 두 다리를 펴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뭐야?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고민에 빠지는 게 그 고민은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는 이 모든 사건에 해답을 가질 수가 없어. 속지 마라. 속지 말라. 뭐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짐을 진 자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민을 해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종교적 삶을 사는 자가 교회 안에 90%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오른쪽 다리를 예수님이 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얘를 디디면 재림이에요. 그만큼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지금 내려오시려고 지금 준비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때를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요? 종교적 삶을 사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는 의식적 예배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을 보게 되면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준비하고 등 속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 왜?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 뭐냐? 아직도 자기가 주체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고민하니까 해답을 얻지 못하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사니까
고민에 빠져 사는 이들이 뭐냐? 얼굴에 빛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이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누구냐? 종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의식적 삶을 사는 자는 마음과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왜? 늘 이 문제에 눌려 사니까, 늘 이런 문제에 눌려 사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모든 일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환경의 문제가 중요했어요. 고민에 빠져 살아요. 명절 추석이 어떤 면에서 내 삶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어요. 집안의 일, 내 개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만드는 사적인 약속이 참 중시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평소에는 뭐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하나님 마지막 시험 때에서 무너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그 하나만 딱 시험에 합격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는데 그 문턱을 못 넘더라는 얘기예요. 그 문턱이 뭐냐? 환경의 문제요, 명절, 집안일, 사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평소에 잘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나를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겠느냐, 네가 나를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발이 주는 사건이에요. 발이 주는 거예요. 발이 신은요 어떤 측면이냐면 가시적인 겁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가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참 복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참된 진리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등지에서 나를 도우시지만 내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하, 내 인생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또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사람들은 반신에 유혹되어 마귀 귀신에게 잡혀 살기 때문에 늘 이것이 내 삶의 최고. 들어보세요. 자식을 키우지만은 아무리 도덕책을 달달 외우도록 가르쳐도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부모는요.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야, 예수 믿는 믿음을 줘야 그가 공부에 비로소 어떻게 삶을 살아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강도로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인의 죄를 지어 징역 평생 살도록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잘 사람 구실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사람 구실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생명을 걸고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자기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부모를 외면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요 80%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양원에 갖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냐, 자기 아들 딸은 그렇게 또 길러요. 왜? 나도 우리 부모가 나를, 내 자식을 이렇게 길르듯이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길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깨달으시면 우리 부모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 것을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그 안에 없으니까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가 뭔지 몰라요. 입만 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한다?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은 참 효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앞서가서 고민해 보세요. 해답이 없습니다. 바알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주는 해답은 되는 것 같이 비춰지지만 될 듯해서 했는데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함정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전도서 나오죠. 그 함정을 누가 파요? 내 고민, 내 생각과 고민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고민은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는 해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보게 되면 안 된 듯 하지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순풍이 불어요. 뭔가 되는 듯 같지만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풍랑이 있고 더 큰 죽음의 고비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쏟지 말라는 거예요.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오는 자만이 삶의 평강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평강이 내 삶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시적인 바알의 신에 속아서 가시적인 인생이 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부모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 없애고 자기는 예수 믿겠다 한다는 거지. 그게 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뭘 더한다? 부모의 제사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지. 부모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자는 아버지가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구원인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축복인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앞에 기쁨된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 요 한 단계만 딱 넘었으면 그게 바로 예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오는 것인데,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바알의 신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된다. 내가 부모를 효도 아니요. 내가 부모한테 효도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한테 뭘 한다 그러면 뭔가 부모에 대한 대가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땅에서 얻어진 물로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그 수고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은근히 기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였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삶이 모든 이웃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살아온 것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버림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명절 때 안 가도요 그들은 날 욕하지 않아요. 왜? 목회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들 더 원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얼굴 뵙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시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그들도 믿지 않는 그들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정쩡한 신앙 가지면은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습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서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믿어서 행동의 삶을 살면 모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이웃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정말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러한 문제들 턱을 못 넘으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종교적 행위는요 반복적인 이 어려움과 고난이 와요. 되는 듯 하지만 또 고난이 오고 고난을 견뎠더니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을 지났더니 또 뭔가 되는 듯 됐는데 숨 쉴만 하니까 또 병들고 병 치료하니까 또 뭐요? 자식의 소속이 쏟고 자식의 문제 해결하니까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으니까 또 가지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하게 온다는 걸 우리 깨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다람쥐 쳇바퀴 돌려가는 이 인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 앞에 나와야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가정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는 그 집에 보면 그 위에 무당이 있다든지 특별히 어느 가정들은 잡신들이 많이 설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원수가 옆에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집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냐? 내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뭐냐?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 추석, 우정, 그리고 사적인 집안의 일로 인해서 집안의 힘을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이탈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뭘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개입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건 다 바알신에게 속는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이때는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1분을 1분으로 하면 안 돼. 1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1초 1초가 모여서 한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그까짓 것 아니에요. 한 번만 아니에요. 한 번이 두 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까짓 것 없이 여겼던 그 사람이 엄청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까짓 것 젊은 나이가 30대 40대가 뭘 알겠어라고 무시할 때 그런 거요.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이 그까짓 것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까짓 것 딱 한 번인데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자로 이끌어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아무리 공동탑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쌓은 이 탑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요번에 아파트 무너진 사건 보십시오. 한순간 설마 괜찮겠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의 판단이잖아요.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됨을 통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 인생을 앗아가는 생명의 위험을 가져와 버렸잖아요. 왜? 한순간 선택이라는 겁니다. 설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 온 것이 아버지가 내가 한 번 실수한다 해서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겠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순간순간도 한 걸음 한 걸음도 요단강을 건너듯 한 걸음 한 걸음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설마 괜찮아 그까짓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걸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게 뭐야? 겉옷이 이게 겉옷이. 이 모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어떡합니까? 이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겉옷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이건 겉옷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차는 레일을 달려가듯이 고속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모든 신앙은 아버지 법칙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네가 이 정도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봐줄 거야. 안 봐줍니다. 믿음이 없어서 행한 것까지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믿음 없다고 아버지 양보를 봐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발에 씹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약해서, 너는 믿음이 작으니까, 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봐줄 거야. 그게 아버지 사랑이야. 절대로 하나님 봐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줄 그 하나님은 내가 설마하는 그 설마까지도 주님은 책임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겉옷을 벗어버리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남은 후반전 인생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어떤 문제, 환경의 문제, 명절, 집안일, 사적인 어떤 내 약속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건 아니요. 하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입니다. 구원 얻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으면은 아직 종교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고백하는 성도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문제를 우선으로 이 겉옷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자는요. 자기가 주체로 사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모든 범사에 일어난 이것이 우선되지 말고 누가 예수가 우선되어서 승리하는 이긴 자의 삶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명절을 앞두고 많은 자들이 주의를 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주의를 범한다는 것 때문에요? 내가 주체가 내가 선택한 거지요. 내가 의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지요. 왜? 어려울 때 진짜 예수를 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은 하나의 형식으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봐도 마음의 기쁨이 없다. 그런 종교인들은 늘 여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듯 예수 앞에 뛰어나오듯이 이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1순위가 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은 무언치고 내 범사를 말하는데 수박이 모든 나의 인생 전체가 무엇을 바꾼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사건에 있으니까 예수 손에 잡히니까 평강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번 문제도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뭐다? 기도함으로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내 마음에 늘 뭐다? 평강이 있는 자를 잣대로 삼으셔야 돼요. 죄를 짓고 악을 품으면 평강이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질 때는 원망이 와요. 그 원망이 누가 주느냐? 잡신들이 주는 신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치고 평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발이 주는 귀신이 주는 사건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평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잠깐 한 몇 초 동안 봤는데 보니까요. 당을 고혈압 떨어뜨리는 것은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많이 걸으래요. 그럼 팔을 힘있게 걸으래. 그럼 뭐냐?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발로 흔들고 걷는 것보다도 노래할 때 33%가 더 업되더라고요. 노래를. 그러면 길 가면서 노래 부르면 남들이 뭐하냐? 미쳤나 할지라도 그 보폭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우리는 뭐 일반 노래 하지 말고 찬송할 때에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의학적인 증거로 나타났다면 우리 주님 앞에 왜 감사 못합니까? 감사 그러면요 33%가 더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으면서 고민에 빠지는 자 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먹든 마시든 아버지 앞에 영광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감사 버스 타면서 감사 모든 일에 그냥 시간만 하면 감사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감사해. 그래서 사탄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도요 마귀는요 제일 싫어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인색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체면 눈에 가시죠. 그래 주님의 역사는 뭐냐? 드려도 부족함이 있으면 늘 아쉬운 마음으로, 그죠? 늘 아쉬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구의 드렸거는요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중심을 드렸고, 그는 주님 앞에 참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축복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시간도 아버지 앞에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한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겉옷이 내 신분이요 겉옷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답게 이제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옷을 입었으니 모든 삶에도 선택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발의 신에 넘어가 어리석은 삶의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된 안식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